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창세기 공부 1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시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하시지요? 아멘. 행복하지 않고 우거지상을 해서 우울증 이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행복하게, 씩씩하게, 네. 열심히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공부 13번째 야곱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야곱 이야기 첫 번째 공부했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야곱을 좋아합니다. 좀 나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야곱을 좋아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쭉 묵상하면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베델, 둘째는 분이엘, 셋째는 이스라엘. 이 세 가지 단어에 담긴 앞뒤 이야기와 영적 의미를 충분히 마음에 새기면 야곱 이야기는 제대로 한 셈입니다. 자, 베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나면서 몇 초 사이, 몇 분 사이로 동생으로 났습니다. 야곱은 이게 원통한 거예요. 야곱의 성격은 집념, 집착, 야심이 강합니다. 자기가 몇 초 사이로 동생으로 나면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둘째로 나기 싫어서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난산했겠습니까? 아마 어머니를 초죽음을 시키고 동생으로 난 겁니다. 그런데 형이냐 동생이냐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유대인의 관습에 장자 상속권이에요. 장자가 축복을 이어가는 겁니다. 장자 아닌 애들은 별 볼 일 없어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 아버지가 장자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뿐 아니라 축복권도 상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사기성 비슷하게 가로챈 야곱도 물론 나쁘지만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한테 넘기는 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을 말로라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그래 네가 응? 장자해라. 나는 팥죽만 한 그릇 먹으면 된다. 그 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챈 줄 알고 형이 화가 난 겁니다.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도록. 왜냐? 형 에서는 사냥해서 살아가는 들 사람입니다. 야곱은 집에 앉아가지고 머리 구리는 통박쟁이고 형은 사냥해가지고 짐승 잡아다가 부모도 섬기는 그런 들 사람이에요. 그 들 사람 기질이 있잖아요. 사냥꾼이니까. 야곱이 없애버린다.
내가 야곱이를 그냥 안 둔다.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아, 까딱하는 아들 둘 다 잃겠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한테 얘야, 너 저 여기 있다가는 네 목숨마저 위험하겠다. 저 하란에 너 외갓집이 있으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돌아가신지 모르겠다마는 외삼촌이 있다. 외삼촌 찾아가서 거기에 일하고 있다가 너 형 화가 풀린 뒤에 돌아와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 뒤에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30년. 그렇게 고향 떠났다가 30년 만에. 근데 고향을 떠날 때에 이제 그때는 뭐 길이 있습니까? 거의 하란에서 부엘세바 가나안 땅까지 한 500km가 돼요. 530km. 먼 거리지요. 부산서 서울이 430km인데 대충 알겠지요. 그 뭐 길이 있습니까? 사막길을 걸어서 가는데 거기 기후가 참 엉망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막 기온이 급강하해요. 낮에 뜨거워졌던 바위들이 밤에 기온이 툭 떨어지니까 터지는 거예요. 툭툭 바위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바위 밑에 정갈이 있어요. 불뱀이 있고 거기에서 해가 지니까 돌을 벽에 베고 하늘을 쳐다보고 잠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서량했겠습니까? 아마 후회가 많았을 겁니다. 내가 괜히 욕심내다가 이 꼴이 됐구나. 후회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또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에 걸린 사다리를 걸리고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축복하셨어요. 꿈이 깬 뒤에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 야곱이 잠에 깨어가로되 창세기 28자입니다. 잠이 깨어가로되 이곳이 바로 하늘 문이고 하나님의 전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살아가는 게 따분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내 팔자가 왜 이래 오그라들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주 똑똑해요. 여고 다닐 때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창회에 나가기 싫대요. 저 꼴찌하던 애들은 좋은 남편 만나가 그랜저 타고 오는데 자기는 남편이 시원찮아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대요, 동창회. 화가 나서 못 가겠대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는 1등하고 반장했는데 저 뒤에 꼴찌하던 애들은 남편 덕에 뭐 목걸이 번쩍번쩍 뭐 팔찌 다이아몬드 끼고 주름 잡는데 자기는 뭐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기분이 나빠 안 간대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 생각할 게 아니고 권사님은 이 교회 권사잖아요. 권사는 하나님의 직속이요. 어깨 힘주고 세게 나가세요. 응? 영적인 아들 딸들은 그런 특권이 있는 긴데 세게 나가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까요? 그래서 그럴까요가 뭡니까? 그런 기지. 믿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뭐 돈이 있고 어쩌고 관계 아니다. 하나님의 직계다. 응? 천국 문이 확 열려 있다.
그 야곱이 꿈이 깨서 그 말이에요. 어제 잠들기 전에는 그렇게 애롭고 처량하고 인생 실패자처럼 느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 자리가 은혜 받는 하늘의 문이고 천국에 직통되는 자리다. 그래서 꿈이 깨어서 자기 베고 베던 돌을 딱 이렇게 세워서 표시를 하고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언젠가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올리겠다.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지난번에 공부한 얘기지만은 오늘 서두에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엘 나오면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엘리에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혼자 외롭고 썩을프고 낙심했는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곳을 베델이라 하고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 야곱이 돌베개가 유명한 겁니다. 야곱의 돌베개. 그 뒤에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30년. 왜냐? 객지에서 뭘 이루어 보겠다고. 야곱은 진념과 야심의 사나이거든. 내가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객지에서 뭘 이루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30년 만에 다 망가지고 코나에 몰려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 떨어져서 베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아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서원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시 출발해서 외갓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이름이 라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야곱이 임자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는데 라반 외삼촌은 몇 배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 거기서 얹혀서 사는데 라반의 딸,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이지. 그 외사촌 됩니까? 라헬이라는 아가씨가 아주 예뻤어. 언니는 레아인데 눈이 나쁘고 모양이 시원찮았던가 봐. 라헬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야곱은 정열이 있는 사람이라 야심이 있고 정열이 있어요. 삼촌한테 삼촌 라헬을 나한테로 주세요. 내가 삼촌 라헬을 내가 사랑합니다. 마누라로 주세요. 그랬더니 삼촌이요. 몇 입에 되냐? 응? 7년을 네가 노임 받지 말고 일해라. 그러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 라헬을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임자 만난 거지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 그러지요.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있는지 압니까? 노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노는 사람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이지. 아이 라반이 뭐
야곱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7년 잘 불어먹고 7년 만에 신혼을 치렀는데 거기는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밤에 라헬인 줄 알고 신혼을 잘 치렀는데 아침에 깨서 보니까 아니라 언니 레아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삼촌이 할 말이 없겠어요? 야, 이 사람아, 그 성질만 낼 게 아니야. 우리 지역의 풍속이 그렇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느니라. 네가 꼭 동생을 탐내거들랑 7년을 더 살아라. 그럼 동생까지 줄게. 그건 그 나라는 풍속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아내를 4사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성경 읽다가 나도 그거가 살까 그러더라고. 응? 지금 마누라 하나한테 시달리는데 그거 가서 좀 그건 우스갯 소리지. 그런데 왜 그러냐 이유를 이해해야 돼요. 하도 전쟁이 심하고 거기는 뭐 끊임없이 이 꼴짝 저 꼴짝 이 민족 저 민족 치고 싸우고 하니까 남자들이 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20대 30대에 막 죽으니까 홀로 된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 대책도 없지 인구도 줄어들지 그러니까 하도 전쟁터에서 많이 죽으니까 홀로 된 분들을 몇 명씩 거느리게 해준 거예요.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생긴 거지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니 동생 사이에 야곱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야곱이 그런 대목이 좋은 것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이 며칠같이 지났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그런 정열을 좋아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응? 여러분 이제 뭐 결혼들 하셨겠지만은 혹시 안 한 분이 있더라도 자기 좋아하는 남자고 해야 돼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해야 돼. 그런 사람하고 해야지 뭐 가문이니 뭐 재물이니 이런 거 볼 거 아니야. 물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이 첫째지만은 나도 내 아들이 36살 먹은 아들이 총각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로서 일러주는 거야. 네가 여자 골릴 때 조심해라. 우리가 다 아버지가 목사고 니도 교회 집사지만은 믿음 좋다고만 되는 거 아니다. 믿음 좋은 여자는 물론 한 가지 조건이지만은 믿음은 좋은데 성질이 개떡 같은 여자가 있다. 그걸 개성이 강하다 그래. 개성이. 믿음이 좋은데 지성적인 여자가 있다. 지성인, 지랄 같은 성질을 지상이래. 성질이 좋아야 된다. 성질이. 타고난 태생이 성품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집 와가지고 믿음으로 자라면 되는 거이지. 믿음은 좋은데 결혼하고 보니까 엉뚱한 여자들이 많아.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면은 우리 그 교회 교인들 중에 목사님은 목사님답지 않게 믿음 좋은 여자고 하락해야지 성격이 먼저라 하면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기 그렇더라. 응? 기도 많이 한다고 결혼했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고. 응? 그러면 되겠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신방 갈 때 여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낮에 같이 가잖아요. 물어요. 집안에 설거지 다 하고 챙겨놓고 옵니까? 아이고 바빠가지고 뭐 대충 해놓고 왔어요. 집에 가서 응? 교회 일 하는 거는 집안일 먼저 다 해놓고 교회 일 해야지. 집안은 뭐 마구간 사촌처럼 해놓고 뭐 신방 다니는 거 얼굴만 그 뺑기칠 해가지고 그래 다니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러길래
가정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부지런히 해놓고 신방 다녀야지.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뭐 신방 다닌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일러줘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라헬과의 그 참 연애 얘기는 아주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7년 14년을 그렇게 봉사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도 둘 생기고 자녀도 나니까 야곱이 나이 들어가니까 자립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외삼촌한테 삼촌 나도 이제 남편이고 아버지고 호주인데 내 장래 살 도리를 해야지요. 그동안에는 내가 그냥 봉사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좀 챙겨주시오. 그걸 우리 고향에서는 세강이래. 무슨 세강이라 그래. 세강을 챙겨주시오. 그 외삼촌이 그래 어떻게 하면 좋건가? 네가 말해보라. 그랬더니 야곱이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그 얼룩진 양, 흰 양, 검은 양은 다 삼촌 거이고 얼룩진 양은 내 몫으로 해주세요. 그 내 삼촌이 머리가 돌잖아요. 가만 보니까 얼룩진 양이 뭐 20마리에 한 마리, 뭐 10마리에 한 마리 가끔 나타나거든. 아, 그래 하면 손해가 없겠다 싶어서 아, 그래 하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한테 말려든 거지. 왜냐? 그 양이 풀 뜯어 먹다가 그거는 물이 귀한대지요. 물 마시러 못으로 오는 거예요. 목이 목마른데 물 마시는 게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 모양을 만들어서 물바닥에다가 깔은 거예요. 강바닥에다가. 쑥놈들이 목말라가지고 와서 물 마시면 그 바닥에 얼룩진 무늬가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마음속에 무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의식, 무의식, 뭐 심리학에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지요? 사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아니다요.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무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니지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양도 한 가지지요. 늘 물 마실 때마다 얼룩진 무늬를 보니까 나중에 짝짓기 할 때 얼룩무늬 있는 암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자꾸 얼룩무늬 진 새끼가 자꾸 나는 거야. 그 야곱이 고단수지. 아주 비상해요. 그 야곱 뭐 삼촌이 왜 약속 그래 해놨는데 뭐 어쩔 수 없지요. 점점 외삼촌 몫은 적어지고 야곱의 몫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새끼만 나면 야곱이 딱 챙기는 거예요. 아,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처남들이 있잖아요. 처남들이 보니까 아버지는 빈 껍데기만 남고 실속은 야곱이 매부지요? 다 챙겨가거든. 거기 사람들이 거칠다고요. 그 중동 사람들이 지금 또 거칩니다. 중동 사람들은요. 얼굴은 웃는데 배로 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형제여 웃으면서 배에 칼 들어온다는 게 중동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벌해요. 아, 우리 아버지 걸 저 야곱이 다 뺏어가는구나. 안 되겠다. 야곱을 없애자. 이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 편 들지 오빠 편 들겠습니까? 남편한테 여보 우리 오빠들이 당신 해치려 그래요.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 야곱이 아주 급해진 거지요. 31장 13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아주 위기가 된 거예요. 뭐 밤중에 그냥 양 다 놔두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래도 20년 쌓은 거인데 밤중에 혼자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또 낮에 가면은 처남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였지요. 어떤 하나님이냐?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고향 떠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살 길은 하나다. 20년 전에 네가 고향 떠날 때 만났던 하나님, 거기에 서원 기도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용기를 얻고 처자식 다 거느리고 그동안에 챙겼는 양, 염소 다 챙겨서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걱정되잖아요. 20년 전에 그 분풀이를 지금 하면 어떨까, 어쩌나 걱정돼 가지고 그 외삼촌 댁에서는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아, 지금 고향에는 또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서 정탐꾼을 보내보니 형 에서가 일꾼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형이 지금 분풀이 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구나. 근데 야곱이 작전을 짠 거예요. 형 마음을 풀려고 양떼를 먼저 보내고 또 낙타를 보내고 소떼를 보내가지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다가 양떼가 오니까 어디서 오는 어떤 양인가 묻지 않겠습니까? 그 야곱이 시킨 대로 우리 주인 야곱 어른께서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로 보냈습니다. 에서가 많이 마음이 분이 풀리지요. 또 조금 가다니까 낙타 20마리가 오는 거예요. 그 낙타가 비싸거든요. 어디서 온 어떤 낙타인가 하니까 우리 주인 야곱께서 형님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걸 미리미리 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야복강을 건너는데 아주 성경에 야복나루가 유명합니다. 야복나루에서 강 건너기 전에 여전히 형님이 400명 데리고 오니까 형님이 날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20년 전에 축복 가로챈 것을 복수하려고 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처자식, 재산, 양떼 다 약복나루를 건너게 한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밤새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목숨 걸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을랍니다. 목숨 걸고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의 밤새워 씨름하던 그 씨름이 아주 유명하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사는 게 아닙니다. 야복나루에서 지난 세월 돌아보면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뭐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겠다. 그러고서는 야곱의 환도뼈, 엉치뼈를 쳤어요. 뼈가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뒤로 절고 지냈습니다. 야곱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장애자예요. 그리고 둘의 마을에 장애자들을 위한 집을 한 채 지으면서 집 이름을 야곱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 야곱이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자니까. 장애자. 그럼 우리 집 둘의 마을에 그 장애자 집 이름이 야곱의 집이. 그러면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 쭉 쓰고 나서 홀로 남아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떠나는데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날 새벽에 야곱이 그곳 출발하기 전에 이름을 분이엘이라. 엘은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야. 밤새 몸부림치면서 자기와의 싸움.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고 밤새 하나님과 대면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부산 가면은 교회에서 세운 여자 고등학교인데 분이엘 여고가 있어요. 또 미국 가면 분이엘 대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이 본문 말씀이 창세기 32장이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31절이 평범한 말인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31장 31절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돋았고 고개 줄을 칩시다. 난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는 말이 희망을 상징하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고 야곱이 밤새도록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뒤에 힘을 얻고 새 출발할 때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더라. 창창한 햇빛이 뜬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해 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경기도 포천에는요 문제 아들을 잘 섬기는 집으로 해 뜨는 집이 있어요. 해 뜨는 집. 해 뜨는 집이 말하자면 분이엘이지. 해 뜨는 집. 우리 여러분 가정이 해 뜨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해 뜨는 마을, 해 뜨는 가정. 해가 뜨고 희망과 광명과 새로운 출발을 뜻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분이엘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고 야곱이 다시 힘을 내서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자기 형 에서를 만났지요. 에서를 만나가지고 형제가 화해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물을 미리 보내고 다 준비를 했으니까 형도 많이 버려졌겠지요. 둘이 형제 간에 안고 과거는 다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야곱이 형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넘친 걸. 옛날에 미워하던 거, 불안하던 거, 형제 간에 의가 나빠졌던 거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베델로 바로 갔으면 좋은데 야곱이 야심의 사람이요. 집념이 있는 사람이라 또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형님하고 잘 풀리고 나니까 그래도 내가 좀 더 성공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또 나가지고 베델 가기 전에 숫곳이라는 데에 머물러 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양우리 짓고 거기에 또 머무는 거예요. 몇 년을 더 있었느냐? 10년을. 그래서 20년, 10년, 3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기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34장 1절,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아들은 12이고 딸이 외동딸이에요. 이름이 디나요. 아주 예뻤던가 봐요. 마실라 갔다가 추장의 아들이 디나의 용모를 보고 강간을 했어. 예쁘니까. 그러고는 마음에 드니까 야곱을 찾아와서 대개 따님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잘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장인 될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거칠거든요. 그래 우리 누이를 욕보여 딱 작전을 짜가지고 밤에 기습해가지고 막 살육을 했어. 추장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그 추장 족속은 많지 않습니까? 야곱의 족속은 뜨내기 숫곳에 들어 뜨내기로 10년 살았는데 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나니까 그 추장네 온 부족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저 야곱의 식구를 멸족을 시켜버리겠다. 안 그렇겠습니까? 추장 아들을 죽이고 살육을 했으니까 정말 이건 고향 떠난 지 30년 만에 성공은커녕 입신 출세는커녕 목숨도 못 건지게 된 겁니다. 35장 1절입니다. 35장이 야곱의 일생 중에 클라이막스예요. 가장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5장 그 야곱의 가정 전체가 죽게 됐지요. 절대절명의 외통수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원주민 추장은 숫자가 많고 자기들은 뭐 적지 않습니까?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30년 전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 살 길은 하나다. 베델의 하나님께 돌아갔어. 베델로 돌아갔어. 30년 전 네가 고향을 떠날 때 쌓았던 그 돌벽에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네 살 길은 그 하나다. 야곱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 살 길은 하나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창세기 35장을 성경의 첫 번째 부흥회라 그래요. 야곱의 가정부흥회지. 가정부흥회. 온 가족이 지금 몰살당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길 외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모든 걸 털어놓고 참 빈손 드는 마음으로 베델로 돌아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외통수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가지고 살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내 젊은 날 고향 떠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9절이 아주 귀합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줄여서 말하면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고향의 베델에 30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렇게 찾던 복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누릴 복을 다 준비해 놓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30년 타향에서 뭘 얻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그 세월에 그 찾던 복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이 35장 10절이
핵심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은 누굽니까? 육의 사람, 땅의 사람, 자기 야심의 사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새로운 사람이지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의 사람, 땅의 사람. 내 것을 뭐 이루어 보겠다고 주먹 쥐고 방방 뛰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복을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얻어보겠다고 뛰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게 뭐 굉장하잖아요. 뭘 얻어보겠다고 주먹 뛰고 방방 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야곱이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부터는 변화된다. 누구로 변화됩니까? 이스라엘로.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신약에 가면 이런 역사가 몇 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를 했습니까? 시몬이요. 세상 사람 시몬이 예수님 만나가 베드로로 바뀐 것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역사가 있듯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